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스콧 리어링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아예 생각할수록 사실은 옳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의 주권을 잃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에 이끌려서 그냥 끌려가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침투해서 나를 사로잡는 모든 것에 맹목적이 되어서 휘둘리고 분노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을 환경에 끌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을 바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사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틀립니다.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고 낙심이 밀려오고 절망하고 고통한다 해도 결국은 분명한 목표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항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뭐가 잘 안 들어오죠. 오늘 구체적인 사람 다윗을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절망 가운데 빠진 다윗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가장 위에 적혀있는 작은 글씨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 믹담시라는 것은 사실 그 정금같이 비밀스럽고 보배스럽고 귀한 거를 의미해요. 사실은 다윗이 이것을 매우 아꼈던 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사실은 가장 어려움 가운데 쓴 시예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금 그는 굴에 있는데 사울이 그를 죽이러 근처로 온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정말 다윗은 그런 왕을 해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온전히 섬기기만 했는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막 혈안이 돼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1절 마지막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요, 다윗에게 재앙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들이 그에게 재앙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할 곳도 없고 이제 정말 도관에 든 쥐처럼 사울이 이 두 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자기는 이제 끝장나는 거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고백을 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절망과 낙심 중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도요, 언제까지 기다리셨냐면 이 부르짖음의 조건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출애굽기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 부르짖음이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의 학대는 요셉이 죽은 이후부터 일어났어요. 거의 400년 동안 계속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다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외치는 부르짖음의 음성이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캄캄함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어야 돼. 사사기는요, 이것이 완전히 공식으로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공부하면서 다 배웠죠. 사사기에 굴렁쇠같이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이웃 나라가 와서 압제가 임하죠. 압제가 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보내셔서 건져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악에 빠져요. 그러면 압제자가 오고, 그러면 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것이 그냥 공식으로 되어 있는 책, 정말 그것이 반복되어 있는 책이 사실은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부르짖는 시기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치래요, 보면요. 그래서 처음 빼나왔던 이 운니엘이라는 사사 때는요, 8년 만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서 그제서야 부르짖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드보라 때는 어떤 줄 아십니까? 20년을 괴로움 당한 다음에 그제서야 부르짖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20년 만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낙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예, 부르짖어야 돼요. 그냥 맹숭맹숭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갈까요? 다윗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 아까 읽어드린 시편 57편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는요, 비록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 있지만 그 절망의 생각을 뿌리치는 믿음, 낙심과 근심의 생각을 뿌리치는 믿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굳건히 믿기를 원합니다. 신약에 보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어서 하나님께 외치고 나갔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도요, 비록 이방 여인이 있지만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여자를 말려도, 그만 소리 지르라고 말려도요, 아무도 이 여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여자의 믿음은 이거였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 확실한 믿음. 그러니까 간절하게 부르짖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견디기 힘든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한테는요, 자존심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존심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예수 안 믿다, 예수 믿는 구원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한테 간절하면요, 자존심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엎드려서 간구해야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주세요. 그 은혜라도 내가 받으면 우리 딸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괜찮아요. 나한테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이 여인에게 요구하셨던 이유는 이 여인을 망신 주거나 이 여인을 자존심 상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높이 들어주고 싶었어요. 봐라,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이걸 드러내고 싶었어요. 여러분, 내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죠. 학생 때죠. 학생 때 전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이제 보니까 저희 이제 제가 자라났던 교회가 왕십리 장로교회인데 아주 그 보수주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방언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올라갈 때까지도 어머니가 방언하는 걸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게 교회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툭 쳤어요. 이렇게 그랬다 그래요. 방언 못하게.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방언했는데도 이렇게 하지 못했을 정도로, 제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어머니가, 저도 이제 거기서 쭉 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렇게 뭐 집회 같은 데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런 찬양이 막 흘러나온 데가 있어요. 막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뭐 이런 거, 뭐 참 비 흘리신, 이런 막 부르는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싫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주야, 주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마음이 확 닫혔어요.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뭐 저렇게까지 하나? 진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군대 갔는데 국방부는요, 제가 마지막에 1년은 국방부에 있었는데 국방부는 참 좋은 게, 저는 그거 처음 알았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방부에서 교회가 있는데, 국방부 그 신림동 거기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요 1년에 한 번 사병들을 위해서 부흥회를 해요. 예, 그래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1박 2일로 수련회를 합니다. 너무 재밌죠. 저도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근데 그때 오셨던 전도사님이 말씀을 막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주여를 10번을 외치라는 거예요. 10번을 외치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대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말이 저는요 귀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까짓 건 못하나? 10번 부르짖는 거 그거 하나 못하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요 10번을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세 손가락으로. 더 하면 안 되니까 주야, 주야, 주야. 근데 진짜 10번째 소리 지르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왔어요. 너무너무 뜨겁게 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그 집회 끝나고요 내무실에 돌아갔는데, 안 믿는 우리 그 사병이 있잖아요. 보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와요. 내가 이 받은 은혜가 떨어질까봐 목사님 찾아갔어요. 나중에 목사님 어떡합니까? 제가 이거 떨어지기 쉽지 않은데 또 이러다가 이게 날아갈까봐 걱정됩니다. 그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추천해 주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저 그때 참 은혜 받고 그 책 봤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면서 봤어요. 제 신앙이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은혜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기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너 그 잘난 자존심만 내려놔라. 그리고 한번 진짜 나를 찾아봐라.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나중에 제 부끄러운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왕성교회라는 데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전도사로 사역을 했죠.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철야 집회를 가면 정말 딱 그 교육자들 양쪽 끝으로 제일 앞에 쫙 앉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장로님들 쫙 앉습니다. 아주 맨 앞이 교육자랑 이제 그 직분자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면 아까 제일 싫어했다는 그 찬양들 있죠. 참 비를 흘리신 분 성령 받아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축복에 관한 거 막 축복을 막 강하게 막 그냥 막 억지로 막 하는 것 같은, 제가 느끼기 그 당시에 그런 노래들을 앞에서 막 세게 불러요. 그런데 박수를 어떻게 쳐야 되냐면 이렇게 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 있으면 봐보세요. 왕성교회 철야 들어가면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걸 이렇게 쳐야 되는데 뒤에 한 몇천 명 이상 앉아 있으니까, 맨 앞에 있으니까 그거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또 이걸 또 손이 내려가면 목사님이 손 내려갔다고 다시 시켜요. 박수만 다시 시키고요. 한 번 하고 나면 팔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도 괜찮았어요. 어느 날 우리 찬양 담당하던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전도사였는데 그때는 윤 전사님, 네, 했더니 찬양을 그 청년부 찬양을 목사님이 좀 하시면 어떨까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클래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앞에 나가서 막 뛰면서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때 그분이 강도사님이었는데 류모모 강도사님이에요. 보니까 이번에 미국에 또 오셨더라고요. 강도사님, 저는요 왕성교회 올 때 찬양 사역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를 찬양 사역을 하라 그러면 저는 사임서를 쓰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참 나쁘죠. 예,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러 철야 인도를 하래요. 앞에 나가서 뛰면서 이거 찬양을 하래요. 훈련 많이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요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너 내려놔라. 너 교만 다 내려놔. 너 생각 다 내려놔라. 너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봐라. 너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해봐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내 자존심, 내 생각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걸 보십니다.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거 정말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부르짖어 간구한 사람은요 하늘 위에 높이 올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본문 5절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건요 이따 우리가 한번 부를 텐데 찬양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이 찬양이 쫙 울려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곳에서 부르면 제일 어울립니까? 높은 산 위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이 높이 퍼집니다. 온 세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불러야 어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굴 속에 정말 두려워 떠는 상황에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예, 무슨 말이죠?
마치 내 영혼이 지금 사자 우리에 들어서서 사자가 내 뼈까지 아스러버릴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누운 자들이 나를 불사르는 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지만 여전히 엄습하는 두려움이 또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도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그 두려움과 그 엄습이요 내 삶을 꽉 눌러버려요. 또다시 나한테 쑥 들어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다윗의 모습을 봐야 돼요. 이때 다윗은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기 원합니다. 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요, 진짜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에 충만하신 그분의 영광, 그걸 바라보면요, 이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그 영광이 높이 들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엄습하는 온전치 못한 생각들은 자꾸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어지는 6절을 보니 다윗의 마음이 또 흔들려요. 또 흔들려요. 6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제일 끝까지 가요. 억울한 마음. 그냥 억울함이 생각이 밀려옵니다. 또 밀려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전 말씀 보면 생각했어요. 야, 다윗도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구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또다시 넘어져서 또 그러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영광 바라보면 또다시 이게 엄습하고, 억울한 생각이 또 그를 잡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다윗이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단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수금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여기저기 휩쓸리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주셨습니다.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요, 작은 손길들을 내게 베푸십니다. 이것들을 받고 한두 번 받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에 반응해야 돼요. 이제는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해서 죽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를 깨워서 떡과 물을 주셨어요. 힘을 내라고, 일어나라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도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걸 먹고 주님 힘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먹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누워요. 또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천사로 어루만지고 또다시 떡과 물을 줍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결단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향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요,
처음에는 낙심하고 그 은혜를 그냥 내버려 뒀지만 나중엔요 결단하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죠. 은혜 주셨는데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나도 여호와의 산 호렙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도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 결국은 찬양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모든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가장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부르짖고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